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두 부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종이 있죠. 일시적으로 주인에게 속하여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영원한 종이 있죠.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부류를 놓고 본다면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나을까요? 외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일시적인 종이 사실은 낫겠죠.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만 굴복하고 잠시 동안만 나의 의견을 내려놓고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영원한 종이 되어지는 경우가 또 이제 한 가지 그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종이 된 사람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잡아온 사람들의 종이 되어지는 거죠. 이들은 풀려날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들의 노예로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이런 처지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반면에 또 스스로 된 종도 있다는 거죠. 근데 위에서 영원한 종이 되어지는 경우가 이스라엘은 희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희년이 있어서 이 희년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놓아주게 되어지고 이제 7년 안식년 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희년이 되어지면 더더욱 큰 대대적으로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한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희년의 때에도 아니면 7년이 지나 7년 동안 봉사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의 종살이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온다는 거죠. 7년 동안, 6년 동안 봉사하고 7년째 될 때는 이제 너희들이 노임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노임을 받을 때에 어떤 종들은 계속해서 종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종으로 있다가 나가야 할 때는 자기가 들어올 때의 모습 그대로 나가야 돼요. 근데 종으로 있을 때 결혼을 했든지 종으로 있을 때 자식을 낳았든지 하게 되어지면 종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져도 그 사람은 그냥 혼자 나가야 합니다. 처자식을 그대로 거기다 두고 혼자 나가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준 주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입어서 내가 영원히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다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영원한 종으로 그가 이제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영원한 종, 스스로 된 종과 일시적으로 한 7년 동안 아니면 영원히 뭐 이렇게 해야 되긴 하지만은 그렇게 종으로 있는 사람과 사실 신분적인 부분은 영원한 종이 더 낫지만 그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외적으로는 짧게 종으로 지낸 사람이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할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한 종으로 있는 사람은 이제 주인을 영원히 섬기기로 작정하고
사랑이 그 속에서부터 배어나와서 주인을 섬기며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에 진정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시나요? 나야 뭐 당연히 종이 아닌데 무슨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도 종이 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에요. 누구의 종? 예,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되기로 작정을 해놓고도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거기에 이제 매진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종으로서의 헌신하고 그 주인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해야 하는데 불평불만을 하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의 앞으로의 인생은 참으로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이 되어지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스스로 우리가 자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여러분들이 결심하셨다면 그 결심에 할 때의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온전히 이룬 자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앞에서 9절에 보시면 3장 그 앞에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달려가고 있으면 아직 잡지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한 것과 15절에서 얘기하면 온전히 이룬 자들과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온전히 이룬 자는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 사도 바울이 구원을 못 얻었다는 얘기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 그것은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늘 죄를 범하고 늘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고 그러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이 지금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얻은 건 아니죠. 완전함을 지금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온전히 이룬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하시죠. 의로운 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근데 의로운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의로움을 지속해서 이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만 그 온전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설렁설렁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충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속적인 영적인 싸움을 싸워 가야 하고 그 영적인 싸움들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의인이지만 그러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지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두고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비추어 본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 있나요? 지금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지금 달려가고 계신가요?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로 열정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지금 다 나오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나오지 않는데 멀리 대전에서부터까지 이렇게 오시고 또 정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한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며 생하며 섬기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이룬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뒤에 것은 다 잃어버리고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영과 육을 분리해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고 추한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거룩한 존재로 되어졌기 때문에 육이 어떻게 되어지든 육체적인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든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보니 그들의 삶은 방탕하게 되어지고 쾌락주의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마음껏 즐기자는 거죠.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에 뿌리 박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더군다나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는 실패자와 같이 보여지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십자가에 사람들이 못 박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그 사람이 자기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못 박이면 못 박히는 대로, 채찍질을 하면 채찍질 하는 대로, 욕하면 욕하는 대로 다 먹어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가득하고 하다 보니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구원에 대해서도 완전성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덕지덕지 붙여 놓으면서 그래야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또한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 사도 바울과 다른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나와 너희들의 생각이 잠시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기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길을 계속 가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과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은 많이 사도 바울이 참 교만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정말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몰라요.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염려하고 걱정하느냐면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믿음의 싸움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흐려놓고 있는 그들을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도 또 자기가 추스려야 할 부분들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것은 너무도 많죠. 너무도 많아요. 오늘 본문 안에서 여기 그 3장 안에서만 보아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그 4절부터 쭉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간증이 사도 바울의 한 부분이에요.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 정도 되겠느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파에 해당되는 사람이래요. 거기다가 열심은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죽이기까지 하는 열심을 가지고 섬겼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본인이 말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나는 이처럼 육체를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품었던 것들이 그게 나쁜 것 아니죠. 좋은 믿음의 조건들 속에서 살았던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본받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는 조그마한 것 하나만 해도 더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정말 그의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버림받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도 바울처럼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소망이 있는 자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버릴 것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정말 안타까움이 많아요. 우리가 몇십 년씩이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그 몇십 년의 신앙생활 쌓아온 그 신앙이 과연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저 자신을 포함시켜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정도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떳떳하게 내놓을 만큼의 그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 되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나의 모습, 이 모습 보고서 너도 이렇게 닮아라. 내 모습,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이런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돼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우리가 헛산 인생이에요.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연수가 짧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면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그 씨름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데 그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의 모습들 보면 참 너무도 그래서 안타까워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참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힘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국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할 거고 주님을 사랑한 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이단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그것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그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래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래요. 시작은 그리스도로 시작했을지 모르고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미혹되어지게 되어지면 그곳에 빠지게 되어지면 마침은 멸망으로 끝나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하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이 배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신이 아니래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살아가고 자기의 교만으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들의 신이 배래요. 조금 더 얘기한다면 그들은 욕구 때문에 자기의 욕구를 온전히 만족시키기 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은 과연 누구인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우리가 부르고 있지 실제 우리의 신도 예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 보고 누가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래요.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허무한 것들이요, 이게 악한 것들이요, 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겠어요? 양심이 있다면.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며 쫓아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 동성애 달 이렇게 보면은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막 퍼레이드도 하고 막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잖아요. 일반적인 그냥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참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본인들은 그러나 부끄러운 걸 생각 못해요. 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그 안에 속에 있는 것들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는 그거 드러내놓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은 아름답지가 못한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또 성소수자들을 박해한다고 또 얘기를 하겠죠. 똑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들의 영광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은 그런 부끄러움들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부끄러운 일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마침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일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접하면서 살아가고 보아왔고 다른 사람들 또 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다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단절을 우리는 고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도토리가 물에 이렇게 있어도 사실은 그 껍질이 깨어지지 아니하면은 물속에다가 던져놔도 그 속은, 그 속에 있는 그 씨앗은 건조한 거예요. 오랫동안 있으면은 사실 그게 이제 속에까지 점점 배에 들어갈지 몰라도 겉에 반질반질하고 딱딱한 그 도토리의 껍데기로 인하여서 속에까지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이 깨어져야 할 것들은 사실은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하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있으면 그것을 밝히 드러내게 하셔서 버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의 뜻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냥 물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는 도토리의 모습처럼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박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하늘의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이 바로 진짜 할례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뭔가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들을 걸어가시고 고난을 자청하여 그 길을 피할 수도 있으신 주님이시지만 그 길을 자청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사실은 이 고난주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자존심이 없어요. 하늘에 대한 자존심이 없고 하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바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보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높아질 것인가, 더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버린다면은 그 사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땅에 우리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 믿으심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하늘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주실 그 부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졌죠. 우리의 육신은 썩을 몸이에요. 언젠가 한번 무너져요. 그런데 그 썩어질 몸을 우리가 단장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 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질 그 영광의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는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부활체의 모습을 겪기 위하여서 또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의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진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에게 주시기를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이제 순종하여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복종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할 아담과 하와가 오히려 반대로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죠. 무엇에 의하여? 사단에 의하여서 피조물인 뱀의 모습으로 그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오히려 자기의 권한에 놓게 되고 자기의 말에 복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게 또 이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결국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나타내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다스리면서 우리의 다스림은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사실은 천사까지도 가요. 천사까지도 교회에게 복종하게 만드셨어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에게 위임한 그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세상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하는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더 이상 이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또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지 저희들이 다 헤아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에 우리의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셔서 영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신 주님과 죽기까지 주님 하나님 앞에 복종하셔서 순종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기까지 희생하셨던 주님의 삶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온전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저리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자 하는 귀한 열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